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같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요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환상이나 또 천사를 통해 안내받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셉이 또 마리아와 이렇게 정혼했는데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는 파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때도 천사가 나타났었죠. 그 전에 또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었고 그렇게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장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 드문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원래 한 사람의 삶에 자주 나타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 나타나는 일은 아니지만 또 반대로 너무 또 천사가 진짜 나타나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혹은 뭐 너무 좀 어쨌든 뭐 정통이 아닌 것 같은 뭔가 성경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 느낌이 오히려 성경적이진 않다. 성경에서는 분명 여러 명의 사람들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인도를 받았다. 어쨌든 이런 인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평범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목사님도 그게 너무 신기하고 특이해서 저도 한 번만 천사를 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실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늘 나누고 있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 내적인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것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렇게 배우고 나서는 그렇게 누가 꼭 나타나거나 뭐 보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구나 하셨는데 나중에 영이 성장하시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도 실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도 계시와 환상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나중에 그런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환상 중에 인도함을 받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의 두 번째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예,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 환상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 장면에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환상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지금 읽은 요절을 보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나 말씀 공부 또 찬양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닌 그냥 회중에게 하는 찬양이나 예배로 마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항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보통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 있는 데서 크게 서서 기도하지 말고 문을 닫고 은밀히 듣고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혼자서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건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를 나누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랬으니까 주를 섬겨 기도하는 거는 뭘까 해보니까 이렇게 예배 중에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돈은 사실 벌면 되고 건강도 어쩌면 열심히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아가는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난 내 시간 뺏는 인간이 제일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들 때마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정말 주님을 섬긴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뭐 헌금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정말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 시간을 문을 닫고 고요히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저는 하나님께 나의 정말 사랑을 쏟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외국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미국 교인들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이라 그러면서 어떤 그 조사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10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10분은 아니겠죠 설마. 근데 어쨌든 10분이 밖에 안 되니 이렇게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미국이 흔들리고 있지 않냐, 마귀가 맘대로 갖고 놀고 있지 않냐, 너무나 여러 가지 타락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분으로는 영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10분으로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예배나 찬양이나 말씀이나 항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감동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목사님께 죽음이 찾아왔대요. 목사님이 한번 그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때 말고 2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근데 그거는 자세하게 안 써놓으셔서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그 책방에서 내가 본 천국인가 어떤 천국 갔다 온 뒤에 쓰신 무슨 얇은 책자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도 갔다 오셨나? 그냥 그러고 그 책을 잘 읽어보진 못했는데 여기에 2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죽는 게 느낌이 뭔지 아신대요. 죽는 느낌이 있대요. 조금 이해할 수 없지만 죽는 느낌이 있답니다. 어쨌든 어느 날 죽는 느낌이 또 찾아왔대요. 죽는 느낌이 찾아와서 그 죽음의 굴 속으로 파란 짝이 빠져가는데 그 순간
주님께 집중하자 주님께서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가서 나의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바란다. 나는 내 말씀을 통해 내게 믿음을 가르쳤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도록 허락했다. 너는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까지 믿음을 배웠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을 내 백성에게 가르쳐라. 내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쳐라. 이렇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죽음의 느낌이 사라진 그런 경험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후로 믿음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보면 이분의 저서가 굉장히 많은데 믿음에 관한 책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이 책을 지을 때도 성령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감동으로 환상 가운데 죄송합니다.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백성에게 어떻게 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 책을 써서 가르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금식이나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그것이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을 통한 안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한 건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도록 하라는 거죠.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지난번 그 책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과 선지자의 사역을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특별히 하라 그런 건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밑에 우리가 읽은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뭐라 그랬냐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 무슨 말이냐면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 교사도 아니라는 거죠. 각자 자기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언은 특별히 하라고 특별히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언의 은사는 모든 성도가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 이 단순한 예언의 은사 안에는 미래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받은 은사가 뭔가 하니까 이 예언의 은사예요.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말씀. 보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성도분들을 섬길 때 그 내용을 제가 듣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한 내용이 전혀 아닌데 제가 그것을 듣고 있어요. 제 귀가 그 내용을 듣고 있어요. 모르는 내용을. 어쨌든 그런데 그것의 내용 중에 뭐 당신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한 번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뭔가 생각하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포함된다는 거죠. 그 선지자 사역 안에는 단순히 이렇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닌 다른 은사들이 합쳐져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더해져서 장래를 말해주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또 예언의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예를 몇 개 들어주셨는데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되게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쓰여진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도 그런 예들을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막 투자를 해서 쫄딱 망한다든지, 사역을 하는 분인데도 그 예언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망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참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점쟁이가 뭐라 그러면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신적인 영역을 막 사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걸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영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이래가지고 누구로 목소리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런 흑인 나오는 영화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언이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순복음교회 기도원 갔을 때도 예배 끝나면 항상 그런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지금 예배 본 사람들끼리 뭐 예언하자, 서로 예언 기도 해주자, 이런 모임은 만들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기를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예언이 나타나니까 막 서로 이게 해주고 싶다 그래야 되나? 서로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시대 때는 정말 하나님과 직접 그분이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영이 그것을 캐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의 영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성경적이지 않거나 뭐 죄를 짓고 있거나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정확성이 한 80%면 뭐 최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역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이 어떤 사람이나 예언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예언을 어떻게 쓰냐,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확증받은 것을 확인할 때, 저도 그때 한번 확인받은 적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이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었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내 모습이 보인다는 그런 기도를 받았었는데, 그것처럼 어떤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확인할 때 그때는 예언의 은사가 참 좋다. 그런데 또 성경의 다른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분별을 받으라고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자꾸 예언하시는 분을 통해서 자기 삶의 진로를 확인하려고 한다든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내적인 감동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영의 레이더가 날렵해서 성령님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주님과 문을 닫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내 영이 단련되어 있어야 그게 되는데 이제 힘든 거죠. 또 바쁘기도 하고 빨리 알고 싶기도 하고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물며 어떤 분이 어떤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감동을 직접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없대요. 그 사람에 대한 계시가 임했어도 먼저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 번은 그 교회 청년이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로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그렇게 보던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도 또 같은 감동을 받으셨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말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것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나중에 그 길을 갔을 때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래서 풍랑이 일고 환란이 닥칠 때 그 목사님이 그때 나한테 목사 되라고 말만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든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그 확신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나눈 책에서는 예언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때가 언제, 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언은 굉장히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청년이 저녁 예배 때 와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려고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목사님의 입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슨 정보 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오후 3시에 폭풍 대피소에서 내게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 청년에게 내가 내게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그 확인이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어리둥절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 목사님은 항상 본인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정말로 폭풍 대피소에 가서 기도를 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폭풍 대피소에 가서 조용히 혼자서 문을 닫고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또 이 인생을 완전히 어떤 진로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면 오늘 저녁 예배 때 또 한 번 확인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받는 시간에 이 핵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내용이 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한 게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은 내부적인 확신을 확인하는 데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또 안 좋은 경우를 봤었는데 어떤 세미나가 끝난 뒤에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참석하고 있는 어떤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그 기도 모임은 항상 기도 끝난 다음에 서로 손을 대고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그 예언 내용이 항상 좀 다 나쁜 내용이에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불길한 내용. 뭐 남편이 죽는다, 시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다, 다 그런 내용인데 듣기도 기분이 나쁘지만 또 그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가 본인한테는 3개월 안에 뭐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또 18개월이 됐는데도 안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이런 모임에는 기도 모임인데 기도 모임에 가는 건 좋은 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 모임에 가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나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내용은 그 예언은 그게 맞음으로써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안 맞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겠어요.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말씀의 기초에서 분별해야 한다. 저도 예,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영이 어릴 때 처음에 방언을 받고 나서 이 세계가 너무 신비롭고 막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뭐 천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정말 보고 오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한다는데 저는 그런 기도는 너무 믿어져서 못했어요. 정말 보고 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못했고 그건 아닌데 어떤 분이 예언자라고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헌금 얼마를 가지고 찾아가래요. 근데 뭔가 그 당시에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제 영이 어리고 이제 방언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다른 경험은 없으니까. 근데 막 손을 대고 기도하시는데
막 되게 자세한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나 코미디에 보면은 무슨 도사 있죠. 도사가 나오는 너는 몇 년도까지는 결혼을 뭐 하고 몇 년에는 애를 2명을 낳을 거고 그다음에 너가 어느 나라 가서 잘 살고 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또 거기에 막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예, 우매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친구까지 데려가서 친구까지 친구랑 막 맞장구 치면서 어머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저러는 거 그럼 그분이 앉아 계시면 우리는 질문을 해요. 저희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 있죠. 그럼 뭐 너는 3년 뒤에 결혼하고 너는 좀 늦게 결혼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맞나요? 막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지금 보면은 황당하죠.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어떤 분야의 일을 해야 잘 나가나요? 뭐 이렇게 고주할 미주할 믿으면 또 그분은 또 고주할 미주할 대답을 다 해주세요. 근데 황당한 건 지나가고 나서 10개 중에 거의 9개가 틀리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재밌고 신비로워가지고 한 두세 번 더 갔거든요, 친구랑.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까이에. 언제든 누군가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그래서 이게 참 영적으로 위험에 빠지기가 쉽구나.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어디 기도받으러 가자. 누가 신령한 분 계시다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또 제가 친구한테 들은 건데 동생에게 들은 건데 그 아는 어떤 분이 그 교회에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신다는 또 신령한 권사님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 권사님께 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무슨 불신자들이 이사하는 날 날짜 받듯이 우리 언제 이사해야 되냐 그러고 권사님이 며칠을 하라 그러면 며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권사님도 웃기고 왜냐 예언에는 그런 내용이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는데 그거 말해주시는 권사님도 웃기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가족도 웃기네. 근데 그걸 너무 맹신해서 목사님 말씀도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아니고 이 권사님의 말씀이 권위 1위라는 거예요. 무슨 집안의 대소사든지 다 무슨 얘랑 결혼해도 되냐 뭐 언제 이사하냐 대학은 어디로 지원해야 되냐 그 모든 것들을 다 그토록 의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내용이 틀리잖아요. 틀려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분을 또 그렇게 맹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항상 첫 번째는 말씀에 그리고 공예배 시에 들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어떤 세부적인 일들은 내 마음에 주시는 기도 끝에 얻은 감동이나 계시를 붙잡고 또 확인이 필요할 때는 목사님이나 교회 어른들과 함께 같이 중보해 주시는 분들과 상의하는 그런 태도가 가장 건강하다는 것을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주시는 내적 감동을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문을 닫고 주님과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존귀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손길을 누군가의 도움을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다리며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모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목마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과 혼적인 것들과 모든 것들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맞춰져 있는 초점이 지금 이 시간 정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로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영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맞춰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 힘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저의 의지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존귀하신 주님 온 땅의 우주의 왕이시며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 그러한 놀라운 분을 제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샤타라칸타다칼라캬스키 달라카라코스키 오 샤라칸타라키타 카라켜라카스케 달라코라코스키 오 샤라키라 카라콜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 오 세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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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분별하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더 영의 칼날이 날렵해지기 원합니다. 더 단련되기 원합니다. 샤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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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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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증거가 아닌 말씀에 기반을 둔 증거가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한 적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스라 비슈 스캔달라케 오슈라가 비슈 스캔달라키 오로파라카라코 오시라 카라칸달라키 오호슈가 스케달라키 오더라켈라와 오호슈가 스케달라키 오더라킬라와 세레키도와 세레키도와라보 쇼돌라 판다야 다키다가라게